메시지 10번에 왔는데요. 제목이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메시지를 민호르첸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그 도입 부분에서요 한 24분을 했어요. 24분을 꽤 오래 했죠. 근데 거기에서 민호르첸 형제님은 메시지 10번이 아주 지극히 유쾌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주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22장 찬송가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29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그 긍휼을 얘기할 때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에게 긍휼을 베푼 그런 내용을 노래했고, 이제 29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말하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이 사무엘하 9장의 그 3절도 나오고요. 인자하심이 그 kindness 해가지고 친절이라고 번역도 되고 인자도 번역됐더라고요. 이제 1절에도 친절이 나오고 3절에도 친절이 나오고 7절에도 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내용, 이것이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서 9장.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에 그래서 여기를 쭉 보니까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사울이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소.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마침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를 불러 다윗 앞으로 오게 했어요. 왕이 시바에게 묻기를 자네가 시바인가? 무비보셋을 만났을 땐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시바한테는 자네가 시바인가라고 묻고 그가 예 제가 왕의 종 시바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3절 왕이 물었다.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는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 누구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친절.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에게 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가 어디 있냐 이것이. 다윗이 그가 어디 있냐 묻는 거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이 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로드발이란 말이 그 의미가 특이한데 여기 이제 메시지에서는 초장, 풀밭이나 목취지가 없는 장소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 사전을 보니까요.
목장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목장. 예, 로드발이 목장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초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갈릴리 남쪽 13km 므낫세 반지파의 성읍이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있는 겁니다. 마길의 집에 은신하고 있었죠. 무비보셋이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로드발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어디로? 로드발로. 예.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기 집에서 데려오게 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리가 전다 시바가 얘기할 때 무비보셋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살아는 있는데 다리를 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무엘하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왜 다리를 절게 됐는가 사정을 알려주고 있네요. 사무엘하 4장 4절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다. 사실 요나단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 그런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왜 다리를 절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는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하였는데 서둘러 도망하는 바람에 그가 떨어져 불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5살 때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어렸을 때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이 5살 그때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절게 됐는데 왜 그럼 도망갔냐? 이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모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이제 했으면 다윗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천천히 갔으면 좋은데 바삐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무비보셋은 불구가 된 거죠. 다리를 저는 한쪽 아니라 양쪽 다 다리가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무비보셋이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왕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무비보셋이요. 이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정말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많은 그 느낌이 있는 그런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를 예수님이 어디 뒀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 마리아는 라보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 평소에 불렀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는 걸. 마리아요 그 한마디. 로드발이라는 곳에 이 세상 생명 공급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다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이름을 불러서 회복안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이름을 다 외우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들은 예수님의 그 양들이 이름 부를 때마다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목자, 사꾼 목자는 안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로드발에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 안에, 회복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절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저 숨어 살았는데 로드벽에서 은신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르지 않았다면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를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이제 들켰구나. 내가 숨어 있었는데 들켰구나. 이제 난 죽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무비보셋이여라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제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도 왕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오.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인자함이, 친절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도 이제 말씀에 조금 소개했는데, 사무엘상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여기 10주 3일자에 나에게 여호와의 자애를 베풀어 내가 죽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네. 그리고 나의 집에 베푸는 자애를 끊지 말아 주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애를 끊지 말아 주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요나단의 후손을 돌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그때 약조를 했잖아요. 20장에서 약조를 했어요.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요나단은 아까 이영수사님도 교통했듯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알아요. 그만큼 사랑한 거를. 그래가지고 약조를 해서 너희 손으로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내 후손들도 돌봐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제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 상황을 모르고 두려워했는데 그때 8절에 무비보셋이 경의를 표하면서 말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아주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중을 들던 시바를 불러 말하였다. 이제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겠네. 보십시오.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요. 사울이 차지했던 재산을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시바에게 했어요.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자네 주인 아들에게 주겠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10절에 자네와 자네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 그 땅을 경작하게 그리고 자네 주인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산을 가져오게 경작해서 자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나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에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맞네요. 20명의 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걸 다윗 왕이 명령한 겁니다. 관리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소산 농사져 가지고 먹을 것을 여기 갖고 와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야 무비보셋을 도와줄 게 아니냐. 그러니까 11절에 시바가 왕에게 말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이 종이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였다. 무비보셋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나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하네. 야,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왕자처럼.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타락한 죄인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그 놀라운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 왕자로, 제사장으로, 신원자로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런 그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얘기할 사랑에 대해서 라이프스타디 사무엘 상하에 또 디도서에 또 신약의 라이프스타디 여러 곳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운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해서. 민으로 준 형제님도 이 메시지 10번을 전하면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이렇게 잠겨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 크신 사랑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찬송으로 자기가 대신 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들을 때 저도 정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로드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저를 구원하시고 또 왕의 그 상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이 다윗을 두려워했듯이 한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의 그 삶이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마치 그 다윗이 친절하게 무비보셋을 부르고 그에게 왕자처럼 함께 그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또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는 또 종들도 다 이제 시바가 다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 정말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구약의 사무엘하 9장에 이렇게 친절 인자하심, 카인드니스 인자하심에서 얘기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은 네 군데에서 이런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에베소 2장 7절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 5절 여기 그 오늘의 양식 매일매일 그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10주 2일자에 나오고요. 또 에베소 2장 7절 8절은 6일자에 나오고요. 디도서 3장 4절 5절은 5일자에 나오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2장 4절에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인자하심 때문이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7절 8절도 디도서 3장 4절도 하나님 인자하심, 그 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쪽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한쪽 끝은 은혜인데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오셨잖아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은 이런 밥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이 은혜를 누릴 때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때 놀라운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저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도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느 날 그 왕의 식탁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두 다리가 절구르는데 어느 날 다윗이 야, 너 암만 해도 보기가 좀 그렇다. 이제는 그만 이 밥상에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식탁에 참여해서 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 끝까지 우리는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이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것이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무비보셋이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뭐 정리하고 나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병 고치고 병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이제스트 보면요.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거기 보면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둘씩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12명을 보내고 70명을 보내고 나중에 120명이 이제 또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리 가운데 또 누가 있냐? 평안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아들. 같은 누가복음 10장 6절에 여러분들이 가면 평안의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평안의 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남아있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열매. 자, 우리가 무비보셋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고 재산을 다 회복됐듯이 우리가 로드발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았잖아요. 신성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계명의 율법을 이기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 이것을 누렸다면 여기에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이제스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남아있는 열매를 이제 있게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면 이제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네. 이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정말 거기 다 3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진리면이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데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가정에서 그리고 소그룹에서 이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이제 남아있는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내가 여러분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모닥불이라는 게 있어요. 모닥불. 겨울에 모닥불이 있잖아요. 그 모닥불을 보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모여요. 근데 모닥불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따뜻함. 그것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남아있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집회나 소그룹에서 이제 붙잡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민으로천 형제님이 이 메시지는 아주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서로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유쾌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어느 소그룹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았는데 연말에 가서는 얼마 안 남았다면 거기는 모닥불이 안 피워져 있는 거예요. 꺼졌는 거예요. 꺼졌어요. 사람들이 어떤 소그룹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뭔가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양에서 남아있는 열매가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따뜻함,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드발에 있던 사람들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영광스러운 몸 안에 넣으시고 또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렇게 생명이 자라도록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만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남아있는 열매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오이코노미아란 말이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인데 이것은 가정 경영, 가정 관리란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사람들을 남아있는 열매가 있도록 목양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정에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열매를 있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메시지 다윗과 무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